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자신들의 기도가 아주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얼마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기도 생활 등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마치 기도로 이 세상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심지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마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이렇게 선한 기도로 하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고 해드리고 저렇게 하라고 해드리고 하나님, 저 도시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걸 빨리 행하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 보시고 계십니까? 그 악법들을 빨리 철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그걸 막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혹시 아시더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악한 자들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돕자 그러는 자들도 있고, 나아가서 심지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주장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대한민국 교회에는 일찍부터 이 기도 만능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왕이 있는데 왕경시대에 백성이 왕이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구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백성이 왕의 은혜로 인하여 왕에게 너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을 때에 그 백성이 왕에게 구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왕이 마음대로 자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옳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 이러한 것들도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기 때문에 구하면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옳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경시대, 절대 왕경시대의 왕과 그 은혜를 입어서 백성이 나아가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리로 나와서 너의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은 백성 사이의 격차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과 하나님과의 격차는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왕과 백성의 격차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그 말이죠. 왕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지요. 점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해지고 완악해져 왔던 백성들이 대한민국 교회 백성들이 됩니다. 어느 교회들보다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과거의 세대에 부지런히 기도했던 백성들 나아가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셨던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그래서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보기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저 사람들 보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빨리 구원시키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보니까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빨리 저 도시의 마을에 부흥을 가져오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있다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또한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요청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지혜롭고 똑똑해서 세상살이에 어떻게 돌아가야지 옳을 줄을 알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기복주의에 입각한 기도들로 가득 차왔습니다. 기복주의.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의 평안과 안일과 성공과 행복과 복지와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된다 하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녀가 대학을 갈 때가 된다면 좋은 대학 합격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녀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 성공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녀가 무슨 계약을 하는 중에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잘 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녀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좋은 주식 상향주를 발견하도록 또한 투자한 그 주식의 주가가 잘 오르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물론 자식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해 줍니다. 병이 들었다면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나라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굴복하고 엎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양 혹은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고 졸고 주무시고 계신데 혹은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신
그러한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못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극악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안에는 가득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성경 이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의인을 말씀하시는데 등장하는 의인은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3명이 나옵니다. 노아, 대홍수 때에 유일한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인 다니엘. 점과 흠도 찾기 어려운 다니엘 선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욥기의 주인공인 의인 욥. 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야, 노아라면 자신의 가족은 다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노아라면 얼마나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으니 노아면 자신의 부모 형제들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욥이면 그럴 거야. 다니엘이면 그럴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욥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심지어 그냥 욥 그 사람, 다니엘 그 사람, 노아 그 사람이 있어도 자기 생명만 두고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가, 뭐 그런 걸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어도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믿음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있지요.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래서 전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인권보호단체나 세계구호단체 같은 곳에 그러한 난민이나 고아나 어려운데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켠에 또 다른 일면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계 구호단체들 가운데 상당수의 이면에는 중국이나 좌익이나 공산주의가 기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호단체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돕더라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빵을 믿기로 해서 사상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상당히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그 내면의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라고 합시다. 그것은 얼마나 선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난민을 돕는 것, 어려운 자들,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한편은 뭐냐 하면 그 가난이, 그 기근이, 그 전쟁이, 그 피 흘림이, 그 연병이, 그 온역이,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마귀로부터 아니면 악한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등등등 주장하지만
훨씬 더 그 위로 올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14장 13절로 가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100%의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14장 14절에는 가정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불법했다 그 말은 전반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소수의 의인은 존재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근이 오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고 그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고 3년 반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자두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까마귀는 얼마나 부정한 짐승입니까? 까마귀가 입에 뭔가를 물고 와요. 고기를 물고 오겠지요. 그것을 이제 뱉어주면 그걸 먹는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물론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지. 나라 전체가 동성애 법안을 만든다든지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도 이제 이번에 국회를 민법 조항 가운데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게 된다면 내년 1월 21일부터는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낙태죄에 대한 허용도 대한민국에 있었고 또한 기독교 교계 전반적으로 2013년에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함도 있었고 등등등 교계 안에서든지 또한 국가적으로든지 호주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의 사례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상당수에는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또한 불신자들이 대다수인 나라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의 국가들은 그러면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섬기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라신을 섬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이러한 심판들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위 이슬람의 알라를 섬겨왔어요. 그들이 진실로 그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또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겠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부지런히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한 중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의 국가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불교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소수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달려가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로마 카톨릭 속에서 마리아 숭배로 달려가는 나라나 민족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따라서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그러한 세대가 있어 왔고 그러한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실 세대와 때들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세대라면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차단되지 않고 흘러내려갔을 것이고 또한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례로 한다면 1970년대와 80년대가 부흥의 시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한 기도의 은혜, 은사, 회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만 어느 건물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복주의로 이 세상에 자신들의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심지어 전도할 때 되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해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에 핍박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가완만사성, 행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평안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한 거짓된 전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이 이미 기복주의에 삼켜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강단에서나 전도자의 입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으로도 건강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져와서 요상한 것들을 열심히 지금까지 전해오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 인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러한 인자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제가 예제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불법,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느 종교를 섬기기로 하는 불법,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요. 최소한 힌두교에서 벗어나고 불교에서 벗어나고 이슬람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이슬람 사람인데 이슬람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합리적 의심이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 대하여 힌두교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요.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신다. 기근을 내리실 때 되면 가장 먼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내렸을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내린 나라에서 피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은 기근이 내린 그 나라에서 그대로 갖고 당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일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기근이 내릴 때에 그 기근의 출처가 누구시냐 할 때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반적인 이야기에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이 내릴 때에 기후온난화를 통하여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이상한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것은 다 마귀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마귀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힘이 센 존재가 되겠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년이요. 마귀가 준 건 흉년이다. 그럼 흉년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과수원을 하다가 갑자기 수확할 때가,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세게 돌풍이 불어서 낙과가 생겨서 농사를 망치는 것이 마귀가 더 힘이 센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기근의 출처는, 가뭄의 출처는, 흉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객에 대하여 항상 그들을 보살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불법하지 않는 것이 되지. 항상 역산을 하면 곤란합니다. 순서를 잘 맞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한 말하자면 그 나라의 기근이 와서 양식 끊어져 갈 때에 불법하지 않으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아, 과부, 객들이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회개라고 보시고 긍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끊어가는 것이죠. 점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명확하게 붙이시는 것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디에 떨어지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행하실 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돔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로막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위대한 중복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작정하셨는데 그가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로막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영혼을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어떻게 건져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갈과 너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죠.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제간의 불화를 자기가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세상 사람이 되고 타락해가는 것을 이삭이 어떻게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키우고 돌보고 12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그 아들들 가운데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들은 최소한 요셉밖에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좀 더 괜찮게 보이는 자식들이 섞여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포악했고 살인마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려 하는 형들, 또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 그 정도로 완악하고 악했다고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어져서 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그 기복주의를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요셉에서 기복주의를 좀 만족시킬 수 있으려나.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야, 얼마나 성공했냐.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거야. 헛소리. 그러한 정신 나간 소리들 가운데 미혹시키기를 좋아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소위 금이 환영하고 일확천금을 얻고 기복주의 성공을 얻고 하는 것과 창세기의 많은 말씀들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갸우뚱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기근으로 첫째는 심판하신다. 그리고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요. 그 다음에는 16절로 건너가면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자신보다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최종적인 확언이십니다. 그 누구도 불변할 수 없도록 최종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로 맹세하노니 등등등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가장 부모의 사랑의 대상은 자녀 아닙니까? 그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권위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누가 가집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권속을 이야기하는 권속. 이 빌립보 감옥 간수장에게만 해당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 권속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이 구원받는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구원의 역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와 싸우고 분쟁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5절로 가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하며 황묵해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한다. 치안이 안 좋은 것이죠. 당시에는 이 짐승들이 많아서 사나운 짐승들이 번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도 못 다니고, 옛날에는 호랑이에게 잡혀간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 그런 광야에 사자가 번식한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짐승들이 번식한다, 그럴 때는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은 좀 드물 것이고, 요즘에는 살아온 짐승이 무엇이 될까요? 테러 분자들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적용점으로, 해석적 적용으로 이야기한다면 강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치안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치안이 좋아지지 않죠. 평안하지 못하지요.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정말 대단한 의로운 사람,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는데 자기만 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 건진다. 참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과신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별로 무용합니다. 무용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가장 1번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자녀의 영혼의 구원이겠지. 그러나 그런 기도도 유감스럽게 무용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제가 자녀교육 잠언에 대한 말씀들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에스겔 14장의 본문까지 다 읽은 다음에 자녀 구원에 대한 몇 가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그러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끊임없이 내란이 벌어지죠.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끊임없는 내란, 내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칼로 전쟁으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녀 못 건진다. 자녀 못 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녀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고 자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야 부모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가는 척하고 믿자 믿는 척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끝장이 나버리죠. 평안의 시대가 끝날 때 끝장이 나버리고 물론 그 상태에서 죽을 때에 결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시대에는 믿는 척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혼자 20살 돼서 대학가에 살거나 타지에 직장 생활을 해요. 부모 품 안에서 믿는 척 하지만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는데 또한 한 3일 동안 기도를 쉬었어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쉬고 있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1세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부모가 시켜서 성경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예배당에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 때가 되면 자기가 먼저 예배드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의 때에는 어찌저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가지고 살는지 몰라도 막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해버리면 그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끝나버려. 그때 되면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그 남아있는 은혜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또 거둬버리시는. 왜? 누구만 구원받으니까요? 노아, 다니엘, 욥만 구원받으니까. 자녀들도 구원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평안할 때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되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남아있어서요. 자녀들이라도 막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상고하고 열심을 내면 은혜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가 되면 그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못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마음도 없어요. 기도하려 해도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분노나 나고 원망이나 나고 자포자기나 생기고 우울증이나 빠지고 절망이나 그냥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자녀들이라면 와야 하는 것이지.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노아가 사는 나라에 임했다. 그래?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와 가족과 부모와 형제를 구원해버려야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을 구원하세요. 내 부모 형제들을 건져내세요. 아니야. 정말 역사적으로 노아 같은 의인이, 당대 의인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노아 대홍수 때에, 노아 시대 대홍수 때에 지구상의 인구를 보통 한 적게 잡아도 1억 명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 잡습니다. 2억 명 가운데 넘버원이에요. 2억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넘버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당대에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다니엘 시대에 정말 의로운 의인, 누가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 말하자면 욥이 가진 그 의로움이 있어도 자기만 살려. 자기만 살려. 가족 구원? No. 노아가 가진 그 의로움이 있어도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 치마끈을 잡고 천국에 못 가고,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선녀는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위로 올라갔나요? 그러나 엄마들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치마폭에 자식을 끌어안고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 돼야 돼요. 1대1.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자신의 주님. 자신이 섬기는 이, 자신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평안의 때에는 시간들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구원받을 기회들을 거의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박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밖에 못 구하잖아요. 그러지, 심판의 때가 기근이 와도 한순간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오는 거 아니죠. 점점 기근이 오죠. 그러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알겠죠. 그 나라에 이 정도 의인들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구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자 아들아 딸아 영접기도 좀 하자. 같이 회개 좀 하자. 같이 그냥 이제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지자. 그래도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No, 안 된다. 안 된다. 때가 지나버렸다. 때가 지나버렸어. 너희 생명만 구원해. 끝나. 아니, 이 사람들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소위 함께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 중보기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들인데요. 구원하세요. 구원해. 으쌰. No,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있어도요. 성경을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완악한 이 세대 세상에는 목회자들부터 거짓말을 하죠. 강단에서 당신들이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당신들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서 바르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일이 뭔데요?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바제하라 그러면 바자회하고 어디 고아원 봉사라 그러면 고아원 봉사하고 단기 선교 가라 그러면 그런 데 가고 수련회 하라 그러면 수련회 하고 재직 세미나 하라 그러면 그런 거 하고 뭐 해 그런 거에 그런 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식도 돌봐주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기도가 많이 필요해. 중보기도 팀을 결성했어. 밤마다 와서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자녀들을 다 돌봐주시고 복받게 해주실 거야. 그런 썩어빠진 이야기를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면 No,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듣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실 그 타이밍들을 놓쳐버려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 대한민국 교회 같으면 1990년도부터는 은혜를 쓱쓱쓱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냥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1985년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그럼 응답이 와. 근데 95년, 2000년 없어요.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졌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점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흘러가고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돼 버리면 기근을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그 순간에 바로 기근이 오지는 않죠. 기근이 순차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지키는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인 거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때에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실 때는 늦어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전염병이지요. 전염병.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과거의 메르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어떨 때는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 또 패스트 같은 것 다 그런 거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유럽 같은 나라들 얼마 동성애로 깊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아분을 쏟고 계시지. 미국은 얼마나 이번에 부정선거를 통하여 미국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 속에 있고 정말로 부패의 극을 달려갔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패함에 거짓되며 거짓을 추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그 정도로 악이 창궐하면 온역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기의 경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내 고향 동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부모 형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No,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믿음이나 지키고 살아라. 너희 생명만 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너희의 생명만 아무리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롭고 경건해도 그래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당황스러운 주장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때때로 이제 좀 이런저런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다윗입니다. 간혹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이 대부분이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그의 단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왕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의 대부분이 기도, 찬양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의 기도로 자녀들을 살렸습니까? 자녀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그는 죽었지요. 근데 다윗은 울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지. 다윗이 그의 믿음으로 그의 기도로 압살롬을 어떻게 구원시켰습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 대부분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다윗이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이에요.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그들은 악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다음에 야 이런 사사들 말고 당신 아들들 이 약한 사사들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녀들 No.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같은 대단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사울왕,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왕을 위해 기도하면 사울왕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실로 거듭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지요. 15장에 사도행전 15장 두 사도가 나오고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지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굽게 하니라.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두 사도,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함께 했는데 밤빌리아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등지고 떠나버렸거든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 사도는 인간적인 육정에 의지하여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드셨기 때문에 16장부터는 바나바 사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바나바 사도가 자신의 조카 생길 마가 요한을 위해서 소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기도를 받은 다음에.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 사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안수하고 사도 바울이여 한 3일만 기다려주소. 3일만 기다려주면 내가 완전히 그냥 황골 탈퇴시켜가지고 보여줄게. 내가 안수하고 불로하고 말씀 가르쳐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네도 인정할 정도로 바꾸어줄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냥 1차 전대여행 때 야반도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들이요? 우리는 사도들 아니요. 신사도 운동가들보다 더 탁월한 진짜 사도들이죠. 그들은 가짜 사도라도. 우리는 사도들 아닙니까? 자, 마가 요한 이리 오게. 자, 무릎 꿇게. 자, 임파테이션 하겠네. 불로 하겠네.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바나바 사도에게 삼촌 바나바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소. 내일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모레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냥 얼마나 마가 요한이 대단한 위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일주일 만에 그냥 전문 교육을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마가 요한을 위하여 자네는 말씀을 가르치소. 나는 철회하겠네.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힘이 싸우고 갈라지죠. 사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마가 요한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힘이 싸우지. 그러나 요즘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야, 애언 한번 받으면 아니면 기도를 위해서 하면 변화돼 버려. 참 달라져 버려. 얼마나 기도는 능력이 있는가? 다 그 거짓말 속에 살아가. 아니,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예배당의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 가요. 청소년들이 애들이 없어져 가고 애들은 포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믿는 자였던 자녀는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칼로 찌르고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점점점 믿는 자의 자녀들이 우울증이 가득해져 가요. 가득해져 가 아주 그냥 그 번식력이 탁월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믿는 자의 다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바나바 사도도 어떻게 못하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도가 데리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가려면, 함께 하려면, 아까 요한과 함께 하려면 나 데리고 떠나겠네.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의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해버린 나라에서는 너희밖에 못 살려. 너희 자녀도 못 살려. 못 건져내. 부모님과 노아가 자신의 자식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막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안 돼. 그거 안 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구원받으라. 아니면 내가 맨날 영접기도 시키고 맨날 말씀 가리키고 너 안 돼. 늦어버렸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1대1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의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하지요. 자기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지. 사실은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끝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품 벗어나면 대부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안 되면 대부분은 기회가 없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효자가 받아. 효자, 효녀가 받아. 효자, 효녀. 요즘엔 효자, 효녀가 아니지. 꼭 고양이 기르면 고양이 키우는 그 주인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자녀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애쓰면서 이제 막 자녀에게 뭘 해주니까 자녀가 그래도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고생해주네. 그러면서 이제 이쁜 짓을 좀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는 내 자식이 효자다 효녀다라고 착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야 코로나인데 야 어디 외식 갈까 그래도 어디 콧바람 쐬러 갈까 이걸 못해줘 안달 저걸 못해줘 안달 이번에 뭘 사줄까 사주려는데 돈이 없어 뭘 기쁘게 할까 뭘 맛있는 걸 해줄까 뭘 주문해줄까 막 한 달 복달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효자 효녀로 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나 그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람 안 돼도 예외를 갖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람이 안 돼도 예외입니다. 예외. 근데 정말 효자 효녀인 경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아. 근데 품 안에 있을 때 효자 효녀를 안 만들어놔. 부모를 공경하게 효자 효녀를 안 만들어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된다. 그런 경우는 더 저주받죠. 그러나 자신의 고통거리가 자식이 되는데 그 자식을 위해 더 기도해. 고통거리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유감스럽게. 안 맞아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떨 때 역사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진실로 기쁘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기도는 힘이 있게 돼요. 왜 진실로 축복하게 될 때에 진실로 축복할 수 있을 때에 그러나 애물단지가 되고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는데 부모는 자신의 연민에 겨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부모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 부모는 멀어져 가요. 점점점 멀어져 가요. 왜? 육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정, 육신의 정욕.
또한 어리석은 연민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어리석어져 가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과 복지와 성공과 안일과 만족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육정이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될 테니까. 아니면 응답을 진작 받았겠지요.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기도했으면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품 안에 있을 때 1:1의 신앙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품 밖에 벗어났을 때에는 정말 더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행되어질 때는 그럴 때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심지어는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명을 지명하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 그런 3명의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구원 못 시킨다, 못 건져낸다, 못 살려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간부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잠언 2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지금은 학교가 있고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는 시대니까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하는 시대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영어 단어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기억니은 디글릴 ABCD 가르치고 수학 학원에 보내주고 영어 학원에 보내주고 자격증 따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보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돈 벌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때는 늦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안 떠난다.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늙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자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 구원에 대하여.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늙었는데 내 자식도 늙고 나는 더 늙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늙었어도 안 떠나는데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려고. 잠언 23장 13,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면 상처받는다, 학대하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초달할 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평안함 가운데, 자녀를 사랑함 가운데, 분노하고 성질 내서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초달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자녀를 제때에 초달을 해야 돼. 그 다음 근실히 초달을 해야 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야, 때리면 죽을까?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 상처받을까? 어쩔까? 부모인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그거 못 때려. 때리 신용만 해. 신용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주님 안에서 빠르게 자녀를 초달하면 자녀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음부는 수월이에요. 수월.
음부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러나 초다를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그러나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면 자녀가 구원받지.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게.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에서 17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 선택권을 너가 가져라.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가질래? 어느 옷 입을래? 어떻게 할래? 어느 대학을 갈래? 어느 고등학교를 갈래? 어느 과를 갈래? 원하는 것. 이 크레용하고 스케치북 있으니까 너가 원하는 거 그려. 뭐 할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여. 그리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지혜를 얻지 못해. 공부 잘하는 지혜, 세상 성공하는 지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대표성으로 지혜가 됩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자녀가 실패해서 불안합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기뻐합니까? 그거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큰 평안이겠지. 그러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 없이 삶을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의 첫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무릎으로 살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간,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는 다양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 징계를 29장 15절에 가면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는 그러한 징계를 했을 때에 자녀는 그렇게 부모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또한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되니까 그러하지요. 이게 자녀 구원에 대한 말씀, 자녀 구원에 대한 말씀. 잠언의 말씀은 부모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읽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하는 말씀들이 가득한데 부모가 읽고 이대로 순종해야지. 지혜를 얻으라 잠언 읽고, 그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바보 부모들은 잠언 읽으면 IQ가 높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돼.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잠언이 쓰였던 시대에 세상 학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도대체? 대학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다 농사 짓고 짐승 키우는 시대인데 그게 아니지.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해야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져서 때를 분별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식아, 너가 미련하구나. 잠언을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그러면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에 읽고 30일일 때는 마지막 날에 2장을 읽고, 그래서 몇 번 읽으면 막 지혜가 올 거야. 똑똑해질 거야. IQ가 높아질 거야. 성적이 올라갈 거야. 수학, 영어 공부 힘들지. 잠언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 주셔가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될 거야. 아유뱅뱅? 아유뱅뱅? 미치셨나요? 정신 나가셨나요? 부모가 읽어가지고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자녀의 구원은 어릴 때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나머지 이제 성인 되어서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녀의 몫이지만은 부모 품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품 안에 있을 때 이루어져야 돼. 품 안에 있을 때 1대1의 신앙으로 서야 돼. 품 안에 있을 때.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 심지어는 그래서 부모가 나중에 실족해가지고 아이 나는 그냥 안 믿어버릴래. 그래도 자녀가 아유 엄마 아빠 정신 나간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엄마 아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부모 실족한 부모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님 자기 하나. 그래야 돼. 야 은혜를 받고 자녀가 15살이면 기도 생활 하는데 야 요즘에 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요. 요즘에 어머니 아버지 기도 생활이 좀 식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이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 가는 척하고 아 엄마 오늘은 내일 모레 시험이 기말고사 있어 중간고사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이번은 그래 예배드리는 거 좀 봐줄게 다음에 시험 끝나고 가자 예 알았어요 아 이번에는 엄마 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준비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런 데에서는 품 안에 있을 때는 뭐 믿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품 안에서 20살 지나면 자 주님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커트 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것은 기적이 아니면 오지를 못해요. 기적이 아니면 오지를 못해요. 20살 넘으면 하나님께서 커트를 해버려요. 많은 경우에 그걸 정말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유감스럽게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셔요.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들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실 줄 아는데 품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나이가 점점 20살에 가까워질수록 닫아버리시. 점점 문이 닫혀가요. 은혜의 문이 닫혀가요. 구원받을 기회가 닫혀져가요. 20살 넘어서 뭐 대학 가가지고 나 대학교 근처에 교회에 나가고 있어 해도 그런 건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신용을 좀 20살, 21, 22, 23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왜? 기도에도 응답 없는데. 믿는 척해도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체험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셔. 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안 그러거든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번에 나를 도와주신다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자로 그 다음에 이제 참 공경에 27살이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도와주시면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열어주셔요. 최근에 어느 그 배움가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불교신자였대. 불교신자인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불교 다 때려쳐버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과거에 유명한 어느 승려가 있었는데 유명한 승려가 밤에 과거에는 랜턴이나 호롱불도 잘 없어서 절간에서 정말로 앉아서 참선하고 막 그런 정말 신실한 승려분인데 불교 쪽에 있어서 그러다가 밤에 산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신실하게 소위 부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러 떨어져 다치고 정신을 깬 다음에 참 공념불이로세. 공념불.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맨날 불상 앞에서 목탁 두드리고 참선하고 그러니까 놀랄 일이 갑자기 닥치면 아이고 부처님 그럴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공연 부린 거지.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불교에서 승려 생활했던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부모 품 안에 있어서 예배당 다니고 믿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1:1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닫아버리시. 말하자면 혼인잔치 맛배기는 좀 볼 수 있는데 맛배기는 맛배기예요. 롯데마트 이마트 가면은 뭐 만두 구가지고 하나 가위로 잘라놓고 맛배기 봐. 커피 한 잔 타주잖아요. 맛배기 새로운 커피 나왔어요.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냉면 새로운 거 나왔어요. 조그만 종이컵에다가 이쑤시개 주면서 먹으라고 주는. 맛배기는 봐요. 맛배기 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품 안에서 맛배기는 보고 살아가니까 20살 넘으면은 자 1:1로 서가지고 아직은 어리니까 어린 거 좋아해. 1:1의 신앙은 기본 5살 때부터 해.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된다고.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주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5살 때부터. 달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5살. 그 다음에 누가 15살 됐어요. 지금 10년을 지나버려요.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경우는 3살도 나오는데요. 교회사적으로는 5살이 좀 많아요. 5살. 자료들이. 대략 5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살이 돼버렸다. 10년의 세월을, 부모가 5살 때 교회를 데리고, 예배당을 데리고 나가 신앙소 했다고 칩시다. 그럼 10년 지났지, 15살이. 은혜의 문은 점점점 좁아지고 닫혀져 있는 거거든. 16살, 7, 8, 9, 10, 20살.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가 조금 끄텅이 남아있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라고 좀 느끼던 것이 20살 되면 닫혀가지고 그 마음 없어져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평안도 좀 있고 은혜도 좀 있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1:1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버리면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 밑에서 그 은혜의 기회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러나 많은 부모 품 안에서 믿음의 기회를 가졌던 자녀들이 독립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녀들은 이제 떠나면 대부분은 기적 아니고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아까 효자효녀다 그런 예외를 기회를 가집니다만 주님은 안 믿어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시는 경우는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1:1로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서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늙어서 떠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믿음, 다른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고 변화됨이 있도록 자녀들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자녀들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진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